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읽다 보면 제품의 특징, 장점, 취급 시 주의사항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봉된 설명서를 읽다 보면 처음 만져보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실수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허락하시고 삶을 살게 허락하셨는데 그냥 던져놓듯이 닥치는 대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져보는 가전제품도 설명서가 있는데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던져놓듯이 닥치는 대로 살아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함께 보내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내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오늘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생을 운행하는 방법, 삶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의할 것이 무엇이며 사람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이며 부지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될지를 적어놓은 것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삶이 쉽게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안에 상처가 함께 자라나요. 돌이킨다 하더라도 과거의 상처가 평생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다가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움찔하면서 멈춰버리는 일들이 가끔씩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가 주의 계명을 배우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시인은요,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 말씀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고장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가 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생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흙은요, 마르고 나면 부서져요. 강한 물질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흙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흙을 통하여서 인생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육체는 건강할 때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병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기 육체의 무게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고 나이에 따라서 몸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몸을 혹사시키면 언젠가는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역시 흙과 같아서 상처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한두 마디에도 우리의 영혼은 쉽게 아파해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쉽게 말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필요 모습인 것이죠. 흙으로 지어진 인생은 이렇게 영원하지 못하며 쉽게 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안에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내 몸을 함부로 혹사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함부로 해버린다면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상처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언젠가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존재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요,
자신이 흙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세인데 그 모든 내용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그뿐인가요? 결혼의 원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실 때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이삭을 위하여서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결혼은 상대방을 찾기 위하여서 두 눈 부릅뜨고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아예 눈 감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결혼의 원리와 인생의 모든 원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이야기는 전부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세상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지침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과 같이 큰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말씀을 배워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7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마다 막으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꼬이지? 내가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악된 길로 갈 때마다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시는 괴로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계시고 성실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죄악된 길로 갈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원래 길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하루 시작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방향을 잘 시작하시고 그 시작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의 항해를 잘 이어가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먼 바다를 가는 항해와 같아요. 그럴 때는 나침판을 잘 켜서 인생을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의 나침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시작합니다. 주님, 길을 보이시고 길을 해갈 때마다 힘을 주시고 아파할 때마다 응원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십소서.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